마가복음 6장 14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먼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람은 언제 놀라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두 번 놀람을 얘기하는데요. 언제 놀라느냐 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죄책감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괴롭힐 때, 그때 놀랍니다. 아이고, 이게 내 죄값이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서 복음 전파하실 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둘씩 나갔으니까 6팀이 나갔으니까 그냥 갈릴리 지역 그 지역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헤롯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나실 때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이 40여 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다가 주후 4년에 AD 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4명에게 자기 나라를 4등분해서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자기 큰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의심이 들었어요. 굉장히 신경 과민에 걸렸습니다. 그 헤롯 왕이었대. 소위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첫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 아들들은 그냥 별로 이름이 없어요.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4아들이 있는데 4아들에게 자기 나라를 죽을 때 4등분해서 주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헤롯 빌립 1세가 또 다른 한 4분의 1을 다스리고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이쪽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빌립 주니어 2세가 헤롯 빌립 2세가 또 다스리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동생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성경에는 동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형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으로 보면은 그 형이 맞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형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손녀딸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 헤롯 빌립 1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원리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형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눈이 맞아가지고 뺏었어요. 헤롯 자기 형의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악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어떻게 자기 형제의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떠벌렸습니다. 이런 말로 하면은 막 공격을 하고 사람들 듣는데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말 못하게. 그러면서도 헤롯 왕 안티파스의 보기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쓰라리면서도 세례 요한을 가끔 감옥에서 데려다가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면서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잔치가 벌어져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대신들과 왕들 또 손님들 귀족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흥이 나고 포도주에 흥이 나고 해가지고 뭐든지 원하는 것 말하라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왕들은 다 기분 좋으면 나라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하는. 역사에 아무도 자기 나라 절반 준 사람은 없어요. 그냥 경구입니다. 기분 좋으면은 내가 뭐든지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왕이 뭘 선물을 준다는데요. 그 왕의 친딸이라고도 하고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친딸이라고도 하고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라고도 하고 모릅니다.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선물을 주겠다는데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악한 헤로디아 어머니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요.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다가 담아서 넓은 접시에다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와서 왕에 그 얘기를 하니까 아차 싶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자기가 자기 말에 얽매였어요. 고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줘요. 나라의 절반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부추겼겠죠. 세례 요한이 이빠른 소리를 하니까 모두들 다 싫어했겠죠.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 보내가지고 목을 베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칼로 목이 베임을 당합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걸 가져다가 소반에 담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피가 낭자한 그 목이 베인 그 머리를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어요. 사람이 악하면은 악한 어머니의 그 악한 딸 어떻게 그걸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방금 목을 베어 가지고 와서 피가 아직도 흘러내리는 뇌수유가 흘러내리는 뇌에서부터 아마도 눈을 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 아직도 그 머리가 따뜻할 터인데 그걸 들고 어떻게 소녀가 어머니에게 갖다 줄 수 있고 어머니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악하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악에서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서 악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악한 생각을 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이 악한 생각을 하면은요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악한 생각은요. 악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악한 꾀를 계속 내게 됩니다. 악한 꾀를 계속 내는 사람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꾀가 나올까? 없는 말 지어내고, 참 기가 막혀. 내가 봐도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린 소녀가 방금 목을 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들고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악의 자리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자리에 서게 앉고 선한 자의 선한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사실은 왕은 아닙니다. 분봉 왕이라고 그래서 4등분의 하나를 맡은 사람.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얘기들을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혼자 아니야. 이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화신한 거야.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참.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너무 놀랐어요. 죄책감.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깜짝깜짝 수도 없이 놀랍니다. 죄값인가? 그때 그 죄값인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셔가지고 흔적도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신도 볼 수 없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씻어주세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해주십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필리핀 앞에 있는 그 해구의 깊은 바다는요 8,500m가 넘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거꾸로 놓으면 에베레스트를 거기다 집어넣어도 그 깊은 바다를 더 쑥 들어가요. 한 2,000여 미터가 더 바다 수면보다 더 아래 내려가요. 그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다 화면에다가 전부 띄운다고 그러면은요 아마 다 고개를 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때문에 놀랄 일은 없어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둘씩 짝을 지어 나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하며 병 고친 얘기들을 막 흥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 쉼이 필요합니다. 피곤할 때는요 쉬세요. 정말 피곤할 때는 잠깐 쉬세요. 오래 쉬지 않아도 됩니다. 딱 10분 내지 15분만 눈 붙여서 깜빡 잠들고 일어나도요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몸을 혹사합니다. 교통이 체증이 막히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가서 일해야죠. 일하고 돌아올 때 또 체증이 막히죠. 와서 또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신문 읽어야죠. 무슨 정치가도 아닌데 정치면 사회면 다 훑어야죠.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텔레비전 또 오래 봐야죠. 11시까지. 다 드라마 끝나고 나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또 말 같지도 않은 개그 보느라고 또 그거 하나 또 이따 11시 반까지 보죠. 그리고 늦은 마감이 잠드니까는 봤던 텔레비전 봤던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잠잘 때에도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잠도 깊이 안 들고 그래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현대인들은요 쉴 줄 몰라요. 텔레비전 딱 꺼버리고 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안 본다고 세상이 뭐 뒤집어지지 않아요. 피곤하면요 신문 그냥 접어놔 버려버려요. 그날 신문 내가 안 봤다고 그래서 무슨 뭐 한국에 막 난리 나는 거 없어요.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현대인들이 지쳐 있어요. 쉼이 없어요. 요즘 저는 아주 재미 들리는 일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제일 재미있어요 요즘. 그게 뭐냐면은 제 전화기에서 홀리바이블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NIV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어줘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어줘요. 지난 주일은 토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주일날 3번 설교했지요. 그 다음 당회했지요.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누웠는데 한 4시쯤 잠깐 쉬었다 일어나야겠다고 누웠는데 몸이 막 군실군실 너무 피곤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막 뭐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이렇게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전화기에다가 꽂아놓고 틀고 귀에다 대고 창세기 5장부터 그전에는 이제 저 디모데부터 읽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NIV로 영어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이제 남은 5장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는데 잠이 안 와서 계속 듣는 거예요. 아,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은 누워서 5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20장을 읽었어요. 아까도 오후에 잠깐 좀 쉬어야겠다.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좀 잠깐 쉬려고 이렇게 침대에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잠깐 이렇게 비하게 뒤에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보고 듣고 싶어서 또 꼽아가지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계속 읽었기 때문에 벌써 주일날부터 시작해서요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듣다가 깜빡했던가 봐 앉아서. 어쩌다 보니까 Exodus chapter 20 하고 읽더라고. 20장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읽고 좋은지.
그래서 20장, 22장까지 읽고 23장 읽을 차례 그만두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귀에 쏙 들어. 여러분들 다 영어로 읽으면요. 다 들어와요. 다. 하다 안 되면 그거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읽으면 이런 단어구나 하고 한글로 읽어도 좋아요. 그것이 엉뚱한 드라마 보거나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드라마는 항상 언제 끝나요? 잡아서 죽이고 싶을 때 끝나잖아요. 내일로 연속. 그리고는 드라마 딱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꿈에도 나타난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 읽다가 듣다가 잠이 들면은요.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는 잠이 깼는데 깰 무렵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얼마나 내가 얘기를 재밌게 하는지. 영어로. 그래서 깨면서도 너무 아쉬워서 그 끝부분을 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끝부분을 혼자 생각하고 하다가 교회를 왔다고요.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대인은 너무 쉼이 없어요. 너무 혹사해요. 너무 삶을 혹사해요. 그러지 마세요. 좀 끌 줄 아셔야 돼요. 좀 덮어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자.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쉬라고 그랬어요. Take a rest. 그리고는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쉬라고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 가르치는데 해가 뉘엿뉘엿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빨리 동네로 가서 자기들 밥 먹어 사 먹게 하십시다. 여러 군데서 모여들었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자들까지 한 10,000명 이상 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동네에서 산골짜기에서 얘기 듣고 몰려든 사람들. 가서 좀 뭐 자기들 사 먹게 하십시다. 해는 치고 나는 저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아이고 이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건강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연봉을 만일 6만 불이라고 하면은 4만 불 정도 있어야 먹여 살리는데 먹이는데 한 끼를 이 사람들을 돈이 있어도 음식 사야 되고 언제 음식 만들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It's impossible.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가서 찾아가지고 온 게 아이가 한 끼 먹을 조그만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 조금 이렇게 보리떡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가지고 왔더니 안드레마저도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주셔서 베드로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그 다음에 또 빌립에게도 주시는데 보니까는 일이 주었는데 예수님 손에는 여전히 있어요. 베드로가 가서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아있는 데 가서 한 사람 앞에 주면서 이거 나눠서 먹으라고 그 줄 때마저도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을까 하고 줬겠죠. 주라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나눠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손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했으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난 광주를 12광주를 거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놀랐더라 하는 말은 없어요. 놀랐더라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혼란을 일으키고 부하 내동할까 봐서 빨리 배 타고 가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왕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같이 따라올까 왕이 되세요. 가서 가라고. 그 사람들 또 가다가 왕이 돼야 돼요. 가라고.
가던 사람이 돌아와서 맞아요,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45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리.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무리를 다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벳세다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지금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조금 동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여기쯤이었을 것입니다 하고 하는 밋밋한 해변가에 이렇게 포도밭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그 정도 되면 사람들 만여 명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팔복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그리고 왼편으로 가면은 동북쪽으로 가면 벳세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벳세다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가 벳세다까지 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벳세다에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수백 미터는 더 내려가야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모든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밀려서 갈릴리 바다는 자꾸 이렇게 위에가 이제 흙이 이렇게 쌓여서 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바다 경계선이. 지금은 벳세다에 사람 아무도 안 살고 옛날 사람 살던 그 담 밑에 허물어진 그 터만 있습니다. 거기가 벳세다예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까지 배가 들어왔어요. 배가 사람 사는 그 아래까지. 그래서 벳세다로 가라. 저 동쪽 수평선 상에 갈릴리 바다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럼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디베리아가 있고 여기 벳세다가 있고 이 아래가 좁비하게 떨어진 그 아래가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긴네렛. 그래서 디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저 아래 사는 긴네렛에 사는 사람들은 긴네렛 바다라고 불러요. 예.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가버나움 가까운 데서 5천여 명을 먹이시고 만여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서 벳세다라고 하는 옆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 타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배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대충 잡아서 노를 저어와도 2시간 이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 북쪽에 한 60마일 북쪽에 갈릴리 위의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지금도 1년의 절반은 하얀 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거의 3천여 미터 가까운 2,700, 800m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가 산속으로 지하 산 밑으로 흘러오다가 갑자기 확 하고 표면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지금도 땅에서 물이 막 콱콱콱콱 솟아오르는데요. 겁날 정도의 물이 솟아올라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허리춤에 이르는 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 물이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거기에서 솟아올라가지고 여러 군데 솟아올라가지고 모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혈몬산 높은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 약 200여 미터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찬바람은 언제나 아래로 오잖아요.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거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찬바람이 불어서 밑으로 팍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 있던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람이 와서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가 파도가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는 삼각파도로 유명합니다. 삼각파도가 일어나면은 배들이 전복이 돼요.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날은 어두워서 캄캄한데 그 당시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이른 저녁 되면 밥 먹고 조금 있으면 불 다 꺼버리니까 캄캄, 주변이 다 캄캄. 아마 구름도 끼고 캄캄했을지 몰라요. 다 캄캄한 바다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물결은 막 일어나는데 그 조그만 배가 요동을 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고 벳세다는 점점 멀어지고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바람이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남쪽을 향해서 배가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밤 4경에 예수님이 산을 내려와서 바다 위로 걸어가세요. 4경은 언제냐면 로마 시간으로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밤중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해 뜨는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새벽 3시, 4시 혹은 5시 요 시간대에 걸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동이 아마 번이 조금 타서 보일 정도가 돼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지나가시려는 것 같이 하는데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 보고는 놀랐단 말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란다고. 자기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죽음과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상태로,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다운되었을 때, 그때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나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는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떡 먹을 때 그 예수님이 행하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는데 건너가서 아까 제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벳세다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땅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긴네렛이라고도 하는데 저 갈릴리의 저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저 옆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저 벳세다 가자 하고 저었는데 그리 안 가고 바람에 밀려서 저 남쪽 한 2-3km를 떠밀려 가가지고 저 남쪽에 긴네렛이라는 동네 가까이 가서 거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그 긴네렛에 가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5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길게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놀래요. 깜짝 놀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놀람을 가지게 됩니다. 놀랐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웠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예수님 만남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마다 깜짝 놀라며 감사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